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셨습니다. 잘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고 다시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초라한 존재들이지만은 이렇게 우리의 생명 호흡과 맥박을,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셨다가 다시 이른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눈을 뜨면서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 이 귀한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지 못해서나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계속적으로 건강을 주시니 감사하오며, 또한 우리가 가진 바 물질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어주고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돕지 못하는 인색한 저희들이지만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분에 넘치는 여유 있는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서둘러 하지 못하고 이 자유가 방종으로 혹은 방탕으로 사치로 이렇게 잘못 기울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여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다시 신령한 자유를 허락하시고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옴으로 해서 건강해지게 하옵소서. 혹 병든 자라도 새벽 기도에 나옴으로써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우리 굳건한 믿음이 없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서 넉넉히 이 죄악 세상을 이기고 나약함도 이기고 게으름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근심 걱정도 또 혹은 고독함도 다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은혜가 앞에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요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빼어난 복된 자임을 깨닫고 하루하루가 가장 내 생애에 있어서 복된 시간들임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감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부르신 사명이 어디 있으며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주의 부름에 응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자기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어떤 집 얻었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주를 섬길 때마다 여러 기관에서 일할 때마다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고 폭력이나 파업 같은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작은 이득을 위해서 크고 위대한 미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여 사리사욕과 인간의 생각 다 버려주시고 인간의 계획이나 당리당략 권모술수는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며 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의 지혜가 발동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의해서 그 능력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소속히 철의 장막에서 거두어 주시고 바라건대는 마을마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아침을 속히 맞을 수 있게 하시고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오늘도 지켜주시자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을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더 이상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이지만은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오늘도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유학을 가 있는 학생들이 있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실족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확실하게 응답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오늘도 위로하시고 주의 크신 은사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내 한평생 가장 복된 날로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12장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입니다. 1절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로 6절입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경변할 때에는 주의 의로우심이다. 그러나 내가 질문하여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작성하는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이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없습니다. 내 마음을 주께 향하여 어떠함 감찰하시고 양을 잡으려고 끌려보낸 같이 그들을 끌어내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픔이가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의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우리가 그들을 보지 못하리이며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어찌 능히 말과 길을 평안함의 땅에 무사하여 내 형제와 아비도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가 하나님과 이제 쟁변하면서 스스로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남보다 더 특별히 의롭고 깨끗하고 또 경건해서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선지학교에 가서 무슨 공부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평범한 사람을 지명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지명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그의 입에, 또 그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할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그 예언의 말씀이 끊어지면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보통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옵시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 기능적으로 또 어떤 면으로 말하면 임시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의 특별한 인격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됨이나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의 뭐 신분이나 뭐 혹은 그 사람의 무슨 심지어 도덕 생활까지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성경에 보면은 왜 요나라는 사람 있죠? 선지자 중에는 아주 참 괴짜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가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요나 같은 사람, 질투와 시기가 많고, 그저 우리, 많고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보통 사람이죠. 우리 보통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근데 아무튼 그런 좀 성격도 그렇고, 좀 괴짜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글을 쓰십니다. 그에게 입을 주시고,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말씀하는데, 이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들을 때에 먼저 자기 마음 속에 이게 응답이 있고 반사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먼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납득이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납득이 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항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말씀하는 건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에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을 할지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파수꾼과 같다. 네 생각에는 저 사람들에게 전할 마음 없지. 또 전해도 될 것 같지 않지. 그래도 전하라. 돼요. 그 전하면 너는 너 책임을 면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네가 전하지 않고 저들이 망하게 되면 그들의 망한 핏값을 내게서 찾으리라. 이렇게 에스겔서에 보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의 책임이 대단한 크고, 그저 어떤 때는 자기도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면서 전하고, 어떤 때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전해요. 전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전하라면 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전하면 백성이 들을 거다. 듣고 그 좋은 결과가 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확신이 있게, 그런 확신 있는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자신이 없어요. 뭐 이 정도 해서 뭐 되겠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전하라는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할 때는 그렇게 이게 뭐 이렇게 이 정도로 해가지고 될까 했지만은 뒤에 보세요. 얼마 후에 보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전했던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뒤에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기까지 그런 결과까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말한 것이거든요. 전하는 것인데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게 되겠는데 그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쟁변할 마음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는 나가서 전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자기가 먼저 마음에 있게 납득을 하고 자기도 그 말씀을 수락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는 같은 정열까지 가지고 나가서 전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용기 있게 전할 수 있고 아마 더 행복하게 전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소망 중에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은 납득이 가질 않아요. 자기 이성이 작용을 하니까. 이 비판이성이 작용을 할 때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상태에서 전하라니까 전하기는 전해요. 이거는 그리 효과가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아시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할 때
자, 하나님의 말씀의 본인이 무엇입니까? 가서 전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멸망을 면하라. 그게 메시지죠. 그러나 요나는 가서 전할 때 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거든요.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 수도거든요. 원수 나라의 수도인데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이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하기는 전하면서도 속으로는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서 전하는 내용을 보면은 억지로 이렇게 전합니다. 40일 후에는 망한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40일 후에는 망한다. 40일 후에는 망한다. 망한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건 없어요. 하나 나 잘라버리고 오직 망한다. 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산에 올라가서 망하겠지 하고 내려다 보았어요. 근데 안 망하거든.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만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망한다는데 왜 안 망합니까? 그러고 막잖아요. 이 요나라는 사람이 심사가 아주 고약해요. 근데 그런 선지자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쟁변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납득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뭐 쟁변해봐도 그렇지.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결국은 쟁변하는 마음이 있고 불만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옳아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지요. 뭐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런 쟁변할 마음이 늘 있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가 듣든 여러분이 듣든 간에 언제나 그렇게 100% 만족하게 납득이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설교 말씀 들을 때 어떤 때는 참 꿀송이보다도 달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생각하게 되고 아주 확실하게 옳은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납득이 가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100% 아멘이죠. 그러나 어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좀 나하고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 납득이 가질 않죠. 수락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들어요. 그리고 순종을 해요. 그러면 멀리 가서 몇 년 후에 어떤 때는 몇 년 후에 가서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았어요. 내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납득해서 순종할 때도 있지만은 순종부터 먼저 하고 뒤에 납득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게 좋고 나쁘고 하는 그거 내 의견 그거 너무 그렇게 고집하지 마세요. 그 촉도가 그렇게 옳은 게 아니니까. 전 그래서 그 아주 오래전에 읽은 글 한 귀절이 늘 생각이 나요. 임마누엘 칸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여유를 드리기 위하여 너의 이성을 제한하라.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우리 이성, 우리의 판단하는 그 이성의 그 촉도 자체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게 옳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판단을 이거 좀 제한할 조금 이렇게 감축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납득이 가면 좋고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일단 받아들이고 수락하고 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르지만 먼 훗날에는 알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 쟁변도 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경험을 한마디로 하는 얘기고, 그러나 지금도 내가 주께 질문하겠습니다.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난날에도 질문하고 쟁변하고 납득하고 징변하고 납득했지만 오늘 또 쟁변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까? 이거죠. 뭐. 언제나 그게 있어요. 내가 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내가 당하는 고통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이 인간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다른 꼭 이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적 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내가 지금 불행해도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 만나면 그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다리 하나 부러졌어요? 그리고 찌뚝찌뚝하고 다녀요? 그거 한번 병원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둘 부러진 사람 많아요. 다리 둘 부러진 사람들 속에 떡 끼면은 나는 불행 중 다행이다. 이게 얼마나 내가 행복하냐.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둘 부러져가지고 달아매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 부러졌기 때문에 찔뚝거리면서라도 다닐 수 있잖아요. 결국은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는 사람들 보고 내가 늘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신박약아들이 있는, 정신장애자들이 있는 그런 학교에 한번 갔다 오면 돼요. 가서 보면, 이게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그런 아이들을 가진 분들은 내가 어떤 때 보면 그런 어머니들이 나한테 직접 길에서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 아이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요. 그래요. 그거 하나 외운 걸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외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저렇게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여기 지금 예레미야도 문제가 있어요. 다 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악한 자가 잘 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악한 자가 왜 잘 삽니까? 예? 무슨 연곤이니까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해야 돼요. 적어도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때는 첫째, 내 판단이 내가 보는 판단이나 관찰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저 사람 악하다고 했지만 정말 악한지 그건 내 눈에 비춰진 것뿐이요. 그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선하다 하고 내가 보고 있는데 정말 선한가? 먼 훗날에 보십시다. 그 속에 진짜 선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비춰진 대로 내가 의와 불의를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시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좋고 나쁘고 그거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무슨 어떤 사건 하나에다 놓고 비춰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 몇 가지 잘못이 있더라도 그 진실이 있고 속에 불붙는 정직함과 진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악하다고 하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과 또 기준은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판단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언제나 현재만 보거든요. 저 멀리 보질 못해요. 멀리 가서 보면은 지금은 악한 사람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멀리 가서 보세요. 아주 불행해요. 그 악한 사람이 지금 형통해서 부자로 살고 권세를 얻고 출세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무언가를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왜 악한 자가 잘 삽니까? 그러지 마세요.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모르겠고 좀 먼 훗날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테니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전체를 우리가 모르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부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분만 생각하는데 전체로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보세요. 참 너무 이 경륜의 그 수레바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좀 알아듣기가 힘들고 그래요. 자, 우리 지금 이 중국 같은데 이렇게 지금 자유로워지면서 아주 지금 온 세계에 그런 데가 없어요. 지금 선교적으로 볼 때 최고의 호기를 만났어요. 열심히 믿어요. 전도가 잘 돼요. 매일같이 그냥 계속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자,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공산치하에서, 문화혁명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문화혁명 10년이
오늘의 저러한 형편을 중국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짧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멀리 봐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나리오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우리 영화를 볼 때 부분을 보면 외설이요, 전체를 보면 예술이에요. 우리는 자꾸 뭐든지 한 사건만 보고 뭔 저런 놈 만다 이래요. 그러지 마세요. 이걸 보고 기다려야죠. 다 합해서 들어가서 결론이 나오는 거지. 예? 한 사건 한 장면만 어쩌다가 졸다가 하나 보고는 뭐 저러냐고. 졸면 안 돼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봐야, 그리고 나서야 얘기가 돼야지. 아니, 그저 절반은 졸고 절반만 보고, 그리고서는 뭐라고 어쩌고 비평해버리는 건, 그건 무식한 거예요. 부분을 보면 외설이고, 전체를 보면 예술이다. 옳은 말이에요.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부분을 보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악한 자가, 패역한 자가 잘 사는 것이 무슨 연고니까? 물어보죠. 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거늘 그들의 심은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도 마음이 그게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여 얘기하셔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좀 보러보세요. 별로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내 마음이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이놈들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소리 해요. 글쎄 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 되게 걱정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래서요. 우리 모두의 마음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선한 자가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마음 아프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테니까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면서 왜? 자, 악한 자는 저렇게 형통하고 선한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그 신비로움을 이제 좀 더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추호도 이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